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의지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중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1번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2번 세례받지 않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3번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려는 사람, 4번 기도와 예배, 헌신과 봉사, 선행에 힘쓰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3번. 또요? 내가 그렇게 3번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 이게 문제를 낼 때 다 의도가 있거든요. 뭐를 제일 많이 말할 거다. 3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려는 사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세례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거나 듣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시작이 분명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6절.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당시에 헤롯을 추종하던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헤로디아노스라고 불렀어요. 헤로디아노스. 즉 성경은 이걸 헤롯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롯 땅.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글자는 예수당, 그리스도당이라는 말이 되는 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처럼 헤롯 당원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용어가 뭐 제자라든가 믿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에 비해서 형격히 적게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는 본래는 저 그리스도의 것들이라고 하는 약간 그 경멸의 뜻이 들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벌써 이 말을 쓸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고유명사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그런 인식이 벌써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정해진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듣고 받아들이고 쓰지만 사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쓸 때는 명확하고 한정적인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유명한 변정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독교에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 기독교에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르치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거기 줄곧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또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제자들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여전히 개차반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행동이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고 개차반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질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란 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공통의 교리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느냐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거 다시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어떤 분 만났어요. 옛날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연세 많은 집사님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대. 한동안 성당 나가시더니 성당도 간뒀대. 그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직분자였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실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내 행실을 가지고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대한민국의 주민증을 획득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깜빵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여러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허허, 그게 왜 이 대답이 시큰둥해요? 한국 사람인데 나쁜 놈이죠. 나쁜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공통교리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만이 기준이지 그가 그 다음에 선하게 살았느냐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에 정답이 세례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질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C.S. 루이스는 젠틀맨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사라는 말이죠. 아따 참 그 사람 젠틀. 장로님 참 젠틀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젠틀맨이란 어떤 자규를 가진 그리고 어떤 경지를 가진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아하고 고상하게 사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질 나쁜 젠틀맨이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젠틀맨이라는 자체가 질이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점잖하고 고상하고. 본래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젠틀맨이냐 아니냐는 건 그가 자귀를 받고 그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을 가지고 있고 그 문장을 옷에다가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따 참 장로님 양반이시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린 말이에요. 양반은 본래 벼슬을 해야만 양반이에요.
양반, 동반, 서반, 문반, 무반. 과거에 급제한 사람만 양반이에요. 반이 둘이란 말이잖아요. 양반, 문반, 무반. 이걸 동반서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신분제 제도에서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만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 과거에 급제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아니에요. 저는 없죠. 과거에 급제한 지가. 배 목사는 양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직계가족 또 양반이라고 불러줬어요. 여러분 신분제 사회는 이 신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출생이 곧 신분을 결정해요. 노비의 아들, 딸은 아무리 뛰어나게 태어나도 그 사람은 그건 쌍놈, 천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것이라고 말하는 이 상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상민은 밑에서 두 번째 계급이에요. 그 위에가 중인이 있어요. 중인. 그리고 위에 양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발 퀴즈. 기생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기생. 천민이었어요. 기생은 천민. 백정은 천민이었어요. 이 사람 절대로 양반이 못 돼요. 이 사람 양반이 나 참 자네 하는 거 행동을 보니 자네 진짜 양반이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양반으로서의 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든지 그의 할아버지든지 누군가가 벼슬을 해서 양반 가문에 태어나야만 양반이 되는 것이에요. 양반이다, 상민이다, 천민이다 등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좋다 나쁘다, 품행이 방정하다 아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산다 아닌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뜻하는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품행이 어떠냐, 행동 거지가 어떠냐,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하냐 아니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헌금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 말을 잘 듣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받아들인 사람이냐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가르침.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성인 군자로 살고 교회당을 몇 개나 짓고 엄청난 봉사를 하고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고 먹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딱 조건이 하나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썼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예수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어쩌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해
내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 대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게바에게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가 지금 현재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가 교회 직분자냐 아니냐, 그가 교회에 열심히 있느냐 아니냐, 지난달에 11조 떼먹었냐 안 떼먹었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조 떼먹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11조 떼먹은 그리스도인.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찬양대 봉사 안 하는 그리스도인. 예? 질 좋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질 나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건 주일마다 교회 안 나오려고 뺀질뺀질 교회 안 나올 이유를 찾아서 1년에 100만 가지도 더 이유를 찾아서 요 핑계로 빠지고 저 핑계로 빠지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 뺀질뺀질한 그리스도인. 아기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아기가 똥오줌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아랫도리를 벗고도 수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아기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여러분은 사람 구실 제대로 해요? 예? 길도 잘 못 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성질이나 부럭부럭 내고. 그럼 어떤 고약한 늙은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고약한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에게 전혀 모범이 안 돼. 저건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게 좋겠어. 그런 인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못 풍기는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여러분이 전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아까 그 질문의 1번이 답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받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어디 앞에서? 만장하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당대에 이 고백과 시인은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요한복음 9장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혼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각 지방의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쭉 풀어 예수가 성경대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너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초의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였어. 너희가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받을 때와 똑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그들에게 한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받아들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뜻하는 본래 뜻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받아들인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나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세례를 받고 어떤 인간으로 살았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히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구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를 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한국 기독교가 세례를 무척 소홀히 합니다. 뭐 세례 받아도 되고 뭐 믿음만 있으면 되죠. 뭐 세례 꼭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뿐이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 뜻이 분명히 명확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질문의 첫 번째, 세례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인간, 그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할 만하거나 본받을 만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한국 사람이 모두 다 미남 미녀입니까? 모두 다 지식이 충만합니까?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뛰어난 예술감과 뛰어난 지식, 뛰어난 체육적 능력을 가졌습니까? 안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 정신적으로 2%, 3% 부족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사람이냐 또는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삶의 태도나 행동 거지나 품행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이 열심히 전해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저 그리스도의 것들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싫어하는 인간들 많이 있어요. 아주 전광훈 목사 같은 인간은 제발 텔레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 무슨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제가 볼 때 꼴같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지 무슨 좋은 그리스도인 나쁜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받느냐는 것은 그보다 훨씬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어요. 원래 이 둘을 섞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다가 나누었어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려는 사람 꽝이에요. 예수 안 믿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세례 안 받고도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서 살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살려고 그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그도 예수를 따라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 세례 안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 사람 교인이죠.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드러내고 세례 받아야 돼요. 아이 뭐 내가 세례는 안 받았지만 믿음은 제 안에 있어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해.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고상하냐 잘 사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냐 목사 잘 섬기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받아들임과 시인 그 결과적으로 받는 세례가 딱 한 가지 조건이란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헌신, 봉사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는 분들 그냥 선한 사람이죠. 뭐. 좋은 종교인이죠.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들 저는 식당을 갈 때 보살이 하는 식당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있어요. 뭐 말 없는 그 웃음이 뭐요 이렇게 그 집은 들어가면 정말 보살같이 잘해. 근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신이 창자리라 이 집 안 가. 예?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집도 안 가. 그 집은 성당이야. 예? 그리고 묵주가 걸려 있어. 예. 제가 등급을 매기는 종교인은 윤리적으로 삶으로 제가 볼 때 보살이 제일 낫고
그 다음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이 안타깝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깍쟁이고 아주 그냥 말이 제일 많고 그냥 그런 집에 가면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구역 먹고 나와버려요. 그냥.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차원의 삶이냐는 거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아주 참 거룩한 얼굴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없는 돈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스님들이 얼마나 새벽 예불을 열심히 드리는데 새벽 4시 반마다 일어나갖고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보통 한번 이 경배를 드렸다면 108배 하죠. 절을 108번. 여러분 절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 다 막 의자에 앉아가 뒤로 제끼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불교엔 이런 거 없어요. 딱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말이죠. 오체투치 절을 해가면서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남매 호랭개교 교인도 있다고요. 예?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매 호랭개교, 모병야라경, 제12세수 이걸 줄줄줄줄 맨날 외우고 동쪽 보고 절하고 여러분이 쿨쿨 잘 때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거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매 호랭개교 교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건 여러분들의 삶이나 윤리나 신학적인 것이나 이런 거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인하느냐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냐? 다음 주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까? 아주 뛰어난 존경받을 마땅한 그런 한국 사람도 있고 저런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해. 그런 인간도 있고 아직도 부모님의 은공을 모르고 엄마 아버님 식사하시는데 똥쩍찍 싸는 애기도 있고, 예? 아버님 어머님 길 가시는 거 불편하실까 봐 자기 몸도 불편한데도 모셔오는 딸도 있고. 그러나 이 모두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 또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까? 그걸 사람들 앞에 시인했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몇 교회를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봉사를 하나 안 하나 헌금을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요거는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발랑까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저 쭉쟁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조금 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이단 하나를 짚으라고 그러면 박옥수 집단을 제가 들어요. 거기에 기독교인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얘기하면 죄를 질 생각도 안 한 거짓말.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대면까지 할 수 있을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죄가 나를 이끌어간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떤 이단 사설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누가 물어도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고 남들이 욕을 할 만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세요? 뭐 우물쭈물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인인데 좀 싸가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좀 그리스도인인데 좀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림이 없는, 조금도 유혹당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 좌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이래야 기독교인이고 이래야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자꾸만 윤리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